우리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비록 얼굴은 늙고 또 몸도 이전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혜도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오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심지어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린아이로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크게 보면 아버지 앞에 한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지은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아버지 합당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된 오늘의 이 민심, 아버지여 악한 자들을 또 그대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동방의 예의 범절이 뚜렷한 나라, 남녀의 구별이 분명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악한 것들을 그 도모와 그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와서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해야 할 우리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를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2025년 5월 제주일, 오늘 아버지께서 또한 귀한 사자를 이곳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변하실 텐데 귀한 사자를 붙드시고 항상 아버지의 대응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복음의 4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 생각하시고 청년도 자녀니까 거성님한데요. 그리고 제일이 집사님들 복중에 또 아이가 있고 정말 한 생명이 귀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5월 12일 정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어르신들 다 오셔야 되겠고 또 어른들 초청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구절 크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결이 가정이 기도하세요. 예, 우리 김천익 성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어린 아이같이 되세요. 어린아이는 이제 사실 겸손이고 순수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성남 장로님, 성경 필사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대하며 또 기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호 장로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업의 가정에 또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장로님 벌써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이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아름다운 별실이 많이 맺혀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거성이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사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꼭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고 건강 주옵소서. 한결의 가정이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가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깊어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되는 귀한 가정 잘 유지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저에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후손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가문 권사님, 임명근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전순희 권사님 또 무명으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드립니다.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항상 강건토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끝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역의 복을 주옵소서. 서로 나무 믿고 베품 믿도록 성령 도와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연금, 성교, 건축,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곳에 나와 예배 듣지 못하는 또 성도들 여러분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서 또 주의 장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마음의 질병들도 말씀 들으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역시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휴무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들도 붙여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 주방 차량 청소 봉사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산춤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말씀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변화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약 성경 927쪽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꿀과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보호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 중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온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죠. 첫 가정이죠. 사탄이 침투해서 가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려 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발했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 자, 칭의를 다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성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성화 과정은 공사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처음부터 선하고 착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가면서 최종 목적인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출발은 나 혼자 예수 믿게 되면은 그걸 제가 뭐라 했었어요? 개인 성전이랍니다. 저도 성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인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최소는 가정이 되죠. 부부가 만남으로써 연합이 이루어지죠. 또 그런 가정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 그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연합되기를 좋아하지만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깨뜨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단결시키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첫 출발은 정말 하나 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그게 이혼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건 좋은데, 부자 나라 된 건 좋은데 점점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많이 와닿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반전, 분리시키는 것, 깨뜨리는 것,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좀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단어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경외.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자녀.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있는 말씀 중심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누가 다스린 가정? 하나님이 다스린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좀 대조시켜 놨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번뇌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자. 돈만 많이 있으면 되지. 좀 고통스러워도 나는 좋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가난하게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돈 필요 없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돼. 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분명 1번이나 2번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부자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부자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만 있다면 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부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살고 넉넉하게 베풀고 여호와도 잘 경외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 넘어지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신 무엇하면은 가난한 자가 되나 부자가 되나 그것이 아니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핵심은 뭘 강조합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가난해도 여호와 경외할 수 있고 부자가 되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 따라서 변화가 된다면 변질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죠. 제가 그런 분 여러 명 봤거든요. 진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도망가더라니까요. 아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저 그런 가정 여러 가정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차라리 저 가정은 저 집사님은 가난하게 그냥 두시죠. 네. 차라리 가난하게 두시면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할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돈 달라고 기도해서 기도 들어주니까 그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있지 않고 행복은 존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소유란 말은 세불라라 해가지고 보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보배다 그 말입니다. 고하로 보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 잘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니에요.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진짜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럼 여기 경외란 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이 경외심이 뭡니까? 거기에 두렵고 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위험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환경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릴까, 잘 드리지 않을까? 예배 소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ը뚱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제2손으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요. 자, 엘리 가정이 여러분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그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핵심되는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의 평가를 이렇게 먼저 내리셨어요. 자, 자식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제사를 멸시했던 자고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한 자식이에요.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특히 엘리에게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제물, 그것도 가장 좋은 것,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뭐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를 때에 엘리 보고 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했어. 자식 사랑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30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좀 행복하다가 덜 행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심이 깨뜨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좌로 오르락 잠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모셔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뒤에 두 번째 사랑이 나오니 그때가 사랑을 좀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아니, 안 지켜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손장들이 사실 이 66권을 필기한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로님에게 뭔가를 주셨을 거예요. 목적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에 내 눈에 그게 뜨였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되겠구나. 그런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고하단 말이에요. 고하. 그런 고하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필사할 때, 또 지금같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재산, 자식이 남긴 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보다도 여기에 중심만 되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양식 있는 자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세 번째,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남기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고요? 네? 신앙을 남기는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남기지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은 분명히 임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뭘 남겼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남겼는지, 말씀 사랑을 남겼는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남겼는지, 여러분, 그거는요, 자식들이 다 비웁니다. 꼭 말로 안 해도 뒷모습 봐도 다 압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생명생대 모든 성도들은,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린 가정은 서로 사랑합니다. 17절, 19절인데요. 자, 우리 17절 한 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보면 딱 대조시켜 놨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런 소고기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뭐 좀 미워해도 고기 많이 먹자. 배고니 먹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좋다. 나 좀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소고기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네? 좋은 것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야, 이것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혜가 나오죠. 첫 출발이 뭐예요?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이 9가지, 그 8가지 사실 다 포함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이 중에 제일은 뭐가? 사랑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랑의 특성 가운데 보시면은 거기에 성령의 14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겠어요? 합평합니다. 맞죠? 나는 사랑은 없는데 합평하는 자야. 그렇지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열매도 다 골고루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합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떤 자가 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내 자기 유익, 내만 덕보려고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 결혼에 살아보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하느냐가 그 가정에 사랑이 점점 불붙게 되어 있어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당신 나 사랑해. 사랑만 요구한다면, 받기만 요구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어느 정도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깊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서로 사랑, 서로 희생, 서로 양보, 서로입니다. 서로 혼자서 하는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 가지고는 가정이 거룩하게, 가정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서로 뭐 할 때? 희생. 서로 희생할 때. 자, 신앙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본 희생하세요. 그래서 돈 받습니다.
가정은 제사장이 그 희생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이 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셨는데 누굴 보내셨나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 1절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 구하는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심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후렴에 보면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찮는 사랑 성부에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아들까지 희생해 주면 하나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면 그게 대부분 형식적인 사랑, 율법주의적인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느껴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막 다투지 않는다. 시비, 다툼이거든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자가요? 사랑하는 자는 화평자예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공동체나 모인 곳에는 화평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전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뭡니까? 분 쉽게 내지 않고 노 더디게 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면 이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분 내는 내기는 냅니다. 노하기는 합니다. 근데 뭘 해놨어요? 더디한다. 천천히 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 어떻겠으면 이 말씀 했겠습니까? 맨날 누가 성내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기 광야에서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더 낫대요. 움막에서 사는 게 더 낫대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 너희 이루지 못한다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를 속히 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설교를 속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속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하나? 더디해야 됩니다. 화학기는 특히 성난 상태에서 말을 뱉어버리면 실수투성입니다.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몇 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해도 좋겠다. 특히 여러분 정죄 비판한 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고민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받아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정말 천천히 더디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성날 때 화가 치밀어 올라갈 때 한 10번이라도 세워보세요. 그러면 좀 잠잠해질 것입니다. 좀 화가 멈춰졌을 때 대화를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학기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화나 분이 날 때 마귀가 딱 틈을 타가지고 분쟁 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이 이제 받지 않았어. 동생 거를 받고 자기 거 안 받았어.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분을 입학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래가 학기는 누굴 죽였나요?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입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좀 참으면 괜찮은데 좀 기다리면 괜찮은데 학기를 그냥 동생을 돌려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은 성실, 정직 얘기하고 있는데,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여기 게으른 자와 또 정직한 길을 또 대조해놨네요. 이 가시 울타리는 뭐겠어요? 이 가시 울타리는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장애물로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어 밑에서 식물이 자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탁 부딪히면 자랄 수 있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로 정직한 자는 대로니라. 형통입니다. 성장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이 있다는 이 가정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자, 성실한 가정, 정직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로 가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곱씹 느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세 번째는 자식은 자식인데 지혜로운 자식이 있어야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식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1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명시하느니라. 여기 지혜가 나와요. 지식이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요. 여호와를 경외 잘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요, 가정의 문제 다 회복되고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 부모는 뭐 합니까? 즐겁게 합니다. 효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주 어버이 주일날도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예배 숙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행복한 자예요. 부모를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자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부모 돌아가신 후에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좀 잘해드릴 걸.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좀 더 잘할 건데 여행이라도 한번 가드릴 건데 전부 후회하더라고요. 식사라도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더 대접할 건데 옷이라도 한 벌 잘 사드릴 건데 돈 아낀다고 부모에게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아껴서 그런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후회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 여덟 카드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이제 거의 없고 그 대신에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아직 장가 가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훈육하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 후회하잖아요. 신명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디에 보세요. 어떤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정 하나라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으로 유언을 남길 것인가? 전부도 하나님의 말씀 요절 하나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세요. 어떤 요절 하나 남길 것인가? 어떤 유서 남길 것인가? 정말로 예수 잘 믿으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길이라고요. 나는 기요, 진료, 생명이라고요. 한마디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간증을 꼭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꼭 남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대물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4대까지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수요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신앙 전수를 잘했죠. 특히 성전 건축을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전쟁 많이 해서 피를 너무만 안 돼. 누구에게 허락해 주나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거야. 이게 뭐예요? 대물림 아닙니까? 아버지가 잘 준비해서 사실 아름다운 명령 누가 맺습니까? 솔로몬이 맺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을 그 칭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그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사실상 성전 건축한 것을 다윗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부모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잘 유산시켰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은 마지막 말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브와 그 자식이 타락하고 그 자식이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정치 제대로 못했잖아요. 젊은 애들 말 듣고 더 아버지께보다도 더 고생 많이 시키고 괴로움 많이 당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하십니까? 여러분 장모님들, 권사님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실한 부분이나 정직한 부분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것도 있을 겁니다. 왜 죄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 좋은 부분을 자식들에게 잘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게 도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연합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고 부모께 효도를 다하며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복의 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9장 드립니다.
이제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함 기도하십시오. 예배 말씀 지도 그리고 가정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희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부분 놓고 성실한 부분, 정직한 부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마지막 기도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나의 좋은 부분들 앞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예배에 기도하는 일에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좋은 묘사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연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까요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그 가정을 살리시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학교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 분들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점점 줄어가는데 여호와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식이 지혜롭게 썩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종에 있는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